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아멘이죠. 제가 그 수년 전에 이제 인도에 저희 교회가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하러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인도 이제 델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뿌네라는 지역으로 또 이제 가야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뿌네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나서 느낌 이상해서 주머니에 손을 딱 해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주여. 야, 이 핸드폰 어디 갔지?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항에서 이제 델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이제 검색대를 한번 통과하는데 왜 바구니에 소지품 다 넣잖아요. 그때 이제 핸드폰 빼서 넣고 핸드폰은 내가 안 가져온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야, 어떡하지? 핸드폰 안에 뭐 모든 중요한 뭐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고 또 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뭐 핸드폰이 지금도 그렇지만 귀하고 또 제가 그때 받은 느낌, 인도 공항은요 상당히 좀 주먹구구식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비행기에서 하나님 이거 찾아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밖에 나가니까 이제 저를 마중 나온 우리 당시 이제 박성현 선교사님이 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핸드폰을 내가 이렇게 해서 잊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포기하시겠는데요. 여기서는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인도입니다, 인도. 그런 거예요. 주여. 야, 그래도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일단 델리 공항에 전화를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 전화를 이제 공항에 했는데 공항에 하면 항상 하는 멘트가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찾아보겠다고 그냥 이제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생각해보니 여러분 이건 뭐 거의 불가능했죠. 뭐 수많은 사람이 거길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이 핸드폰을 찾는 것은 뭐 서울에서 김수방 찾기죠. 일단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어떡합니까? 이제 가야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찾았다. 별로 안 놀라시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누군가가 하여튼 해서 갖다 줘가지고 그 핸드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목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인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비행기로 이제 와가지고 공항에 가서 찾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도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제 일상에서 정말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기적은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홍해를 이제 건너 가서 이제 좀 좋은 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아니다 할까 어려움이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흘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물을 겨우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광야 이런 그 사막 지형은요 그 물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물이 쓴 그런 경향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흘 만에 겨우 찾은 물이 있어서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의 화살을 그들 리더인 모세에게 막 날립니다. 정말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자유다, 이제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참
어려운 실망되는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그런 타는 목마름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원망이 나오는데 원망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 앞에 서면요, 우리도 누가 원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원망이 나오죠. 왜? 목이 말라서 사흘째 물을 못 먹고 죽을 판인데. 근데 성경을 참 보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달리면 때로는 우리가 나오는 이 원망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야, 그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원망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귀를 기울이시고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돼요. 참 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으시다. 참 좋으시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참 하나님이 좋으시네요. 그죠? 원망해도 그냥 들으시고, 그래 얼마나 목이 마르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뭐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뭐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여러 또 뭐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정말 힘든, 때로는 원망스러운, 너무 견디기 힘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기적이 필요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 보고 뭘 마시라는 거예요? 사흘째 물을 못 마셨어요 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니까 그때 모세가 뭘 하냐면 2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넣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목은 아마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원리,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상당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르짖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날 밤이죠. 우리 교회에서 한 8, 9년 동안 장소가 없어서 못 하던 금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뭐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이 두 번째 금요 기도회 저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가 막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들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참 좋은 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르짖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뭐냐니 회당장 야이로도 그러고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지만 부르짖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교양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나가서 엎드려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 말해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살려주시면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8장 50절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경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음이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서로 한번 가족들 또 서로 손 좀 잡아주고 이야기하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체면이고 뭐 교양이고 자존심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도 계속 이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저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냐? 네 인생이 선물이 단물로 바뀐 인생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선물이 단물로 바뀐 인생 아니냐? 그 이야기하면 되지.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온 그런 시골에 자라서, 그런 시골에 저는 뭐 꿈이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비전에 대한 이런 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는 자랐어요. 요즘 여기 뭐 전부 다 우리 학원 가잖아, 학원 가, 그죠? 근데 저는요, 학원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읍내에 학원이 생겼다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학생이 뭐 가서 공부한다더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학원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어요. 저는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냥 저는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뭐 제가 기도할 줄을,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뭐 기도할 줄을 뭐 제가 뭐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가 내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본 것이 보니까, 제가 대학 떨어져서 대전에서 우리 형님 집에서 살면서 대성학원 다니들 재수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참 인생에서 별 볼 일 없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참 시골 촌놈이 어떻게 서울에 와서 대학원을 가고 또 영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요한 것은 잠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잠실에서. 야, 이게 기적 아니냐?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또 다른 직장 일도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뭐 12시, 1시, 뭐 2시 주무셔도 또 시골에는 새벽 4시 반 막 이렇게 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 되면 시계도 알람도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게 피곤해도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며 자랐어요. 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어쩌다가 한 번씩 내가 따라가고 뭐 그좀 따라가면 우리 어머니는요 기도를 하실 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막 이렇게 기도해요. 소리를 내죠. 하나님 우리 대조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대조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창피했어요. 좀 조용히 기도하시. 아주 조용히 기도하시. 거의 뭐 몇 명 되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저희 어머님의 그 부르짖음이 제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마치 나뭇가지를 썬물에 던져서 그 물이 타라진 제 인생에 나뭇가지에 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던져서 제 인생의 썬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결정적인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런 별 볼 일 없던 썬물 같은 인생이 그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제 인생이 단물로 바뀌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체로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자란 자녀는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 내게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대학원을 들어가면 다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전도사 누가 불러준 사람이 있어야 전도사를 하지.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 모습이 딱 했는지 우리 같은 과에 나이 좀 드신 장로님이 늦게 공부를 신학하러 들어오셨어요. 자기 교회 가자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랐어요. 따라와도 보니까 여기 뱅뱅 사거리에 있는 교회. 지금은 이름이 한우리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독립문교회였어요. 임영재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그 세운 교회인데 거기를 데리고 와서 저를 고등부 교사로 넣어줬어요. 그 아들이 고등부 교사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학생 돼가지고 전도사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교사, 뭐 그거라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사를 하면요, 고등부 예배 끝난 이제 우리 대예배는 드리고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야 돼. 교회 좀 있고 싶어도 뭐 그렇잖아요. 교사가 뭐 집에 가야 돼. 근데 나는 집에 갈 집이 없어. 기숙사, 난 기숙사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학교로 다시 가는 거죠. 기숙사에 돌아가면 학교에 정문에 들어서면요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안 와. 왜? 다들 전도사들이니까 돌아오질 않지. 거기가 서울신대 신대원은요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혼자서 언덕을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 전도사 돼서 나는 언제 사역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면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 높은 기도탑, 방방 이렇게 해서 거기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으면 나도 언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언제 나도 전도사 됩니까? 그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 어머니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제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탑에 올라서 매 주일날 오후에 할 것도 없고 혼자서 참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선물이 단물을 바뀐 역사가 제 인생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큰 교회였는데 유년부 전도사 부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여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더라. 우리 애들에게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나는 거야. 물론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교회 와서 봉사해, 봉사. 주일학교 교사하고. 왜?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이것은 확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자녀 인생의 선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로,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사람이 땡겨주고 그건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상황에서 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온라인도 좋지만 이 현장에 나와서요 한번 뜨겁게 손들고 부르짖어 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에 너무 좋았어요. 주야 하고 부르짖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들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당신의 삶에서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언제 솔직히 한번 여러분 달콤한 삶 나눠보세요. 옛날에 산기도도 가고 막 했는데 요 근래 내가 하나님의 주여 하고 정말 부르짖어 본 적이 언제냐 말이에요. 한번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애들도 기도하는 걸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애들이 그거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부르짖는 거 그게 지금은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뭐 크게 부르짖어 창피하다 그런 생각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리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있으셔야 돼요.
자, 몇백 번 축복하십시다.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달게 되었습니다. 자기 평범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손끝을 잘 봤어요, 모세가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물에 던지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져와서 던지는 순종. 근데 여러분, 기적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2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을 너희들은 내리지 않겠다.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레슨을 주셔요. 거기는 16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럴 때 어떻게 하고, 우리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16장이 시작되는데 16장부터 이제 그 가이드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이제 가이드, 광야를 지날 때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가? 자, 오늘은 그 서두로 순종을 이야기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고 그를 안다고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은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순종은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모셨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종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다 그랬어요.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다. 그만큼 순종이 기적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징계가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은요, 회복이에요. 치유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뭔가 눈에 바르더니만 가서 씻으라? 말이 됩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못 묻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경이요, 이에 그 말을 듣고 이에 가서 씻었다 이 말이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듣고 가서 씻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손잡고 우리도 가서 씻읍시다. 순종하십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또 유명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는요, 당시 강대국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군이. 근데 이 사람은 용맹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병이 있었어.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나서야 되니까 왕이 갔다 오라 그래요.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라고 있냐. 강이면 우리 아람 나라에 더 크고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여기 요단강이 조그마한 여와서 나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이씨 난 돌아가 라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종들이 막 권유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군님 그래도 한 번만 그거 뭐 미쳐봤자 본 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막. 그래서 여러분 밑에 사람이 중요해. 밑에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에이 못 인치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고 정말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살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나서 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요 내 혼자 스스로 순종이 안 되면 주변의 권유를 받아가 순종해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옆에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그렇지만 주변의 권유로 순종해도 순종이고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주변의 권유를 잘 받으세요. 부인 말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아이고 되겠냐 그래도 거기 보세요. 나아만이 그렇게 해서 나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님께서요 첫 번 공생 시작하시면서요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이스라엘은요 포도주가 중요해요. 포도 음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한창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말 그대로 음료가 떨어졌어.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을 뜨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을 뜨다 가지고 포도 항아리에 부어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시킨 대로 해라.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물을 뜨다 줘서 어떡할. 그렇지만 시킨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 가져갑니다. 하인들이 그걸 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왜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지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상식이 너무 풍부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이성이 동의가 안 되면 우리 움직이질 않아요. 내 자존심 못 꺾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움직이죠. 순종 안 하죠. 당연히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여기 있어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녀님들 파송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저는 못해요. 저는 실력이 안 되고요. 신앙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순장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면 아유 저는 봉사하면 뭐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한다 이런 사람들 교만해서 서질 않아야 하나님께서요.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을 하셨어요.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지난 학기 제자훈련을 받으셨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인 걸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어떻게 이분이 이제 적용을 했냐면 집에 가서 이제 부부 사이가 상당히 좀 소원했던 그런 부부였던가 봐요. 가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남자가 그런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아내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첫 아이 낙태한 거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때 당시 너무 많이 힘들었지. 사과하라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랜 전이지만 이 부인이 눈물이 글썽이고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한 사람은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당신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고맙다고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부터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회복이 시작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자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쉽지 않은 거죠. 아내에게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순종을 했더니만은 그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 가정이 살아나더라. 가정이 선물해서 단물로 바뀌더라. 할렐루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꽃은요 순종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40년 뭐 목사 아무리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 아니에요. 마지막 신앙의 성숙도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순종의 킹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순종해야죠. 체면, 교양. 여러분 신앙은요 교양이 아니에요. 순종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제자훈련을 우리 사역을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이 뭡니까? 순종훈련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훈련이에요. 성경 뭐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다 제자훈련 사역을 신청하셔서 순종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다 다락방 들어가시기 바라요. 다락방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순종을 서로 권면하면서 그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다락방 가서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다락방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가지, 적어도 한 가지씩 결단하고 다락방 가서 한 개씩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자로 자꾸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읍시다. 예수가 희망인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가슴 손 한번 얹어 보십시다. 저를 따라하면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